오늘 말씀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시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 꼭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 이 창세기 15장 말씀을 펼쳐놓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갈대우르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신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더디 이루어지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특별히 포로된 조카 롯을 구하는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아브라함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마침내 절망하게 됩니다. 이는 사람이 죽고 사는 전쟁을 겪은 후 자연스러운 후유증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 참여하거나 큰 사고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평생을 그 사건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도록 이끄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 주겠노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 주겠노라. 여기서 큰 상급이 되어준다는 말씀은 내가 너의 많은 재산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유산이 되어주겠다. 상속받을 수 있는 유산이 되어주겠다. 재산을 내가 너에게 주겠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또 나의 상급, 나의 재산이 되어주신다면은 이것만큼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신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일에 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재산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미천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사업 투자 자금의 근본이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광야 같은 세상에 홀로 서 있는 것처럼 느끼는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또 부유한 공급자가 되어주시기 원하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말씀이 은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 사이에 큰 거리감이 있다고 느낄 때 믿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합니까? 첫째, 이걸 첫째로 해야 될지 둘째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았는데 지난 시간에 첫째는 다루었거든요.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 오늘 두 번째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현실을 초월합니다. 아브라함은 방패 되어 주시고 또 큰 상급이 되어 주겠노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상급, 큰 재산을 주셔봐야 그거 다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나의 몸종만 좋게 하는 일입니다. 나는 이제 늙었고 나는 이제 자식도 없으니 그 많은 재산을 나에게 주셔봐야 나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 쓸데없는 일 하지 마십시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자손을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계속하여 위로하시고 계속하여 격려하시고 계속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계속 주시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자손을 줄 거야.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므로 그 아들이 너의 유산을 상속받을 거야. 너는 그 아들을 통하여서 많은 자손을 이룰 거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아브라함을 위하여서 특단의 조치를 내립니다.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뭐냐?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이 그를 이끌고 어디로 나가셨어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밖으로.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주겠다.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하나님 그거 주셔봤자 저에게 쓸모가 없습니다. 아니다. 반드시 너의 몸을 통해서 너의 자손이 너의 자식이 나타날 거다.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믿지 않았어요. 이 모든 대화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어요? 밖으로 나갔다는 거는 지금 안에서, 집 안에서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대화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믿지 못하는 아브라함을 끌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제한된 공간에 있잖아요. 사람이 제한된 공간에 있잖아요. 그러면 생각도 제한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밖에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와요. 집 안에서 제한된 공간 안에서 계속하여 굴을 팝니다. 생각에 굴을 파요. 처음에는 한 삽 듭니다. 그런데요, 그 삽을 가지고 계속해서 들어가요. 계속해서 들어가. 생각에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들어가요. 아브라함은 지금 안 된다는 생각만 사로잡혀 있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얼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지가 15년이 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얼마큼 기다리냐는 거예요. 내 나이가 지금 75세가 넘었다는 거예요. 도저히 얼마큼 기다려야 되냐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적으로 따지고 들면은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불가능해집니다. 믿음은 현실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아, 집 안에만 있지 말고 집 밖으로 나가보자. 밖으로 나가자. 밖으로 나가서 얘기하자. 여러분, 힘들고 우울할 때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좀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람도 좀 쏘이고요, 맛있는 것 좀 드시고 좀 쉬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형편이 안 되신다. 그럼 노목사를 찾아오세요. 그럼 제가 밥도 사드리고, 호텔도 끊어드리고, 호텔이 너무 비싸면은 민박이라도 끊어드리고, 그렇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이 힘들 때,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처방하셨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850대 1로 싸우던 엘리야가 지쳐 쓰러졌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리 시냇가에서 정말 아무도 없는 그런 시냇가에서 홀로 누워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그에게 보내주시고 까마귀를 통하여 떡과 고기를 공급해 주셔서 엘리야가 잘 먹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잘 먹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이 무엇을 보내주셨어요? 천사를 보내줬어요. 천사를 보내주시고 그 지친 엘리야를요 어루만져 줬어요. 어루만져 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가 다 회복되었을 즈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두 사람에게 기름 부으라고 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요.
육신의 회복, 마음의 회복, 말씀으로, 먹을 것과 쉴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도요, 때로는 지칠 수가 있어요.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잠깐 내려놓고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없이도 세상은 잘 돌아갑니다. 내가 그거 놓으면은 큰일 날 것 같죠? 괜찮아요. 과감하게 내려놓고 잠깐 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자꾸만 그 집안에서 정말 두물무출 안 하고 집안에서 그냥 그렇게 자기의 형편만 생각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끌고 나가요. 끌고 나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아, 하늘을 바라봐라. 저 하늘을 바라봐. 저 하늘을 바라보고 저 하늘에 떠 있는 무별을 네가 셀 수 있는지 한번 세봐라. 여러분, 이거는 지금 북극성 하나 떠올랐을 때 하늘이 아니에요. 밤하늘의 별들이 정말로 새까맣게 이 덮인 하늘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많은 별들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따라합시다. 별들을 바라봐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별을 바라봤습니다. 별을 세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세다가 까먹고 다시 하나, 둘, 셋, 넷.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세어나가다가 그 헤아리는 것을 포기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별이 너무 많아. 근데 아브라함이 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더라고요. 뭐 보고 믿었어요? 별 보고. 여러분, 때로는 좋은 경치, 좋은 풍광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좀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한번 노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기가 막힌 거예요. 별 보고 믿었대요. 별 보고. 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밖으로 나가자고 할 때 아브라함이 나갔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마음을 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 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마음을 좀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좀 열어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반항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 이끌림 받으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끌림 받고 나가서 하나님이 별 바라보라고 할 때 별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믿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뭐냐?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믿음은 이런 것이라고 써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 성경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게 믿음이에요. 추석 명절에는 자식들이 올 줄로 믿고 기다려요. 부모들이. 그렇죠? 올 줄로 믿고 기다려. 부모도 자식이 올 줄로 믿고 기다리고 자식도 부모가 기다릴 줄로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자식이 올 줄로 믿어요. 내 자식이 올 줄로 믿어. 우리보다 앞에 신앙하던 사람들을 오늘 말씀에서는 선진이다라고 말합니다. 앞선 자들이다. 선진이다 말합니다. 선진들도 이러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현실이 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보다 앞에 신앙생활했던 사람들도 믿음으로 기다리다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증거로 얻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선진들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야. 뭐 가지고? 믿음 가지고. 우리보다 앞에 신앙생활했던, 우리보다 10년, 20년, 30년, 100년, 2000년, 3000년, 5000년 전에, 6000년 전에, 태초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그게 증거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증거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증거가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 믿음대로 이렇게 되었노라고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별을 바라보러 갈 때 별을 바라보고 그 별들과 같이 너의 자손이 많아지리라는 말씀을 믿었어요. 시청각 교육이고 시청각 설교예요. 저도 설교 시간에 가끔 지도와 사진을 이렇게 꺼내들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해를 돕게 시키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별을 바라보라고 하면서 별 보고 믿으라고 그랬어요. 별 보고 믿은 그 믿음이 이루어졌습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믿고 바라는 일들은 주 안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으로 우리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거부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세 가지를 붙잡고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뭐였어요? 현실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는 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의 말씀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 이 말씀이 결론입니다. 말씀의 결론이에요.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이, 아무리 달고 오묘한 말씀이 내 귓가에 떨어져도 그 말씀을 막 밀어냈어요. 왜냐하면 내 현실이 그 말씀과 내 현실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밀어냈어요. 막 저항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지 몰라도 나한테는 그렇지 않던데요, 하나님. 이러면서 그 말씀을 막 밀어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설득하셨고 포기하지 않고 설득하셔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합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아니야,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있어. 반드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있어. 엘리에셀이 아니야. 믿어봐. 하나님이 계속해서 격려하셨어요. 계속해서 그를 설득했어요.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로 한 거예요.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적인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애먹였어요. 하나님을 아주 애먹였어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말씀으로 변화시켜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자라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러잖아요. 들으려면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을 닫아야 돼, 열어야 돼요. 열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이 자리 잡으려면 마음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받아들여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말씀을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안 받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아브라함은요, 우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이 계속해서 얼레고 달래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 걸로 가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계속 해가지고 그 아브라함 믿음을 만들어 놓더라고요. 그렇게 저항하고 의심하던 아브라함의 마음, 그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말은요, 온전함, 완전함을 말합니다. 의로운 상태는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상태를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흠이 있기 때문에, 의롭다는 것은 흠이 없는 상태예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의롭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를 신학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칭의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 칭했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을 향하여 의심하고 저항하고 있는데 뭐가 이쁘다고 그를 의롭다고 말합니까? 뭘 잘했다고 그에게 의롭다고 말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딱 하나 보고 그를 의롭다고 그랬거든요. 그 불완전한 믿음의 상태였는데, 그 불완전한 마음의 상태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다는 거죠. 따라합시다. 참 믿음은 현실이 어려울 때 등장합니다. 사람이 잘 될 때는요, 다 믿어요. 사람이 잘 나갈 때는 다 믿어지고 다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이 어려울 때 그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게 이쁘다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아브라함은 도저히 의로운 자가 아닌데 하나님은 그 믿어버리는 것 때문에 의롭다고 말하더라고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로마서 4장 1절 3절. 요즘 우리 새벽에 우리가 로마서 말씀 묵상하고 있거든요. 자, 로마서 4장 1절 3절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래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거는 아브라함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뭐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대요. 그도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막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한테 막 저항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너는 대단한 아이야. 너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어. 이러고 말하니까 이게 좀 언밸런스하고 이게 좀 아이러니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무엇을 했노라, 내가 어떤 것을 섬겼노라, 내가 어떻게 했노라 말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운 형편에도,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형편에도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최고로
복된 일인 줄로 깨닫기 바랍니다. 어려운 현실인데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정말 못된 사람이냐, 하나님한테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작정하는 정말 그런 나쁜 사람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성경 최초의 11조를 드린 것을 기쁘게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본받아서 우리도 11조 생활을 하라, 우리 주님은 지금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11조를 드릴 때 그를 의롭다 하지 않더라고요. 예물을 바칠 때에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것의 10분의 1은 엄청난 금액일 겁니다. 그 엄청난 금액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말하지 않았어요. 또 믿음으로 조카 롯을 구하러 갔을 때 그를 의롭다 하시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조카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정말 사람이에요. 조카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던진다는 건. 자기 자식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때 의롭다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또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 부름받아 순종의 길을 떠났을 때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롭다 하지 않으시고 오직 그가 불완전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의 얼레고 달래니 그 말씀을 받아들이니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믿음 갖고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좋은 일도 있지만 그런 일도 있습니다. 세상은 형통할 때도 있지만 불통할 때도 있어요. 내 뜻대로 될 때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막 콧노래 부르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현실의 두려움과 약속의 말씀 앞에 의심하고 있는 상태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설픈 믿음이고 부끄러운 믿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저거밖에 안 돼? 저 사람 저거밖에 안 돼?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늘 속삭입니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냐? 너도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있냐? 맞아요.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이렇게 말해요. 네가 지금 교회 간다고 될 것 같아? 네가 지금 평생을 하나님 없이 살다가 지금 이제서야 하나님 붙잡는다고 뭐가 될 것 같아? 아니요,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상태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노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11조 드렸을 때 하나님이 너 의롭다 그랬으면요, 우리 11조 안 드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오직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하러 전쟁에 나갔을 때 의롭다 하셨다면 우리는 식구들을 위해서 항상 목숨을 던져야 돼요. 던지지 못하는 사람은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수마귀는 또 속삭입니다. 믿는다고 이루어지냐? 말씀을 믿는다고, 말씀을 듣는다고 의로워지냐? 의로워졌는데 너의 삶이 그 수준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맞아요. 우리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정말 말씀 듣고 정말 변하고 싶어요. 말씀 듣고 잘 살아보고 싶어요. 아니, 목사인 저도 그래요. 저도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정말 잘하고 싶어. 근데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또 무너질 때가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정답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낙심되고 절망될 때, 그때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요거 잘 기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도저히 지금 상황 하나님의 은혜고 나발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어. 정말 이런 상황은 정말 하나님도 싫어. 정말 하나님 안 믿어버릴 거야. 정말 이러고 싶은 때에 하나님을 내가 붙잡는다면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찬스의 시간은 내 삶이 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때 믿는 거예요. 그때 믿는 거야.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75세에 무슨 자식을 바래요. 도저히 가능성 없고 도저히 어려울 때 믿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믿읍시다. 다시 하나님을 좀 믿어봅시다. 다시 하나님을 좀 의지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열어봅시다. 성경도 좀 읽어봐요. 소리내서 좀 읽어봐요. 소리내서 읽을 때 잡념이 떠나가요. 딴 생각이 떠나가. 말씀을 좀 받아들여 봅시다. 다시 기도해 봅시다. 다시 찬양해 보시고요. 다시 전도도 해보시고, 다시 하나님 마음 품고 살아봅시다. 지금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의롭다함을 얻을 만한 때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수마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몇 년 믿었는데 그 모양이냐? 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뀔 수 있어. 변화될 수 있어. 성숙할 수 있어. 성장할 수 있어. 나를 믿어봐라. 지금의 너의 삶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봐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줄 거야. 내가 너의 보호자가 되어줄 거야. 나는 부유한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공급해 줄 거야. 내가 너의 삶 속에서 일해 줄 거야. 하나님, 우리가 마귀가 전하는 소리는 귀를 닫아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겉으로 보기에 멋있는 최절정의 삶을 꼭지점을 찍을 때 아브라함에게 의롭다 말씀하지 않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상태에 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 하나 보시고 의롭다 말씀해 주시니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데 용기와 힘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